자, 성경 구절 한번 열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는 공산당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위험하고 걱정스러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공산주의 사상이 점점 잠식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배만 부른다고 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잘 가르쳐 가는 거 중요하죠. 자, 한번 또 열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서 바로 배우는 게 지혜고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세요. 그럼 그 지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게 지혜고 그게 명철이고 옳은 가치가 나와요. 거기서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자꾸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걸 첫째로 가르치면 그 안에 그 사람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바른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구상의 많은 민족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가르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바른 사람 되고, 바른 사회가 되고, 바른 국가가 되고, 더 앞서가는 국가가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것을 희미하게 해버리면, 희미하게 하면은 그런 가치를 못 발견. 이스라엘 같은 데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들도 그러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 과학자든지 글을 쓰는 사람이든지 어떤 걸 발명해낸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뛰어나게 인류에 영향을 끼치는 유태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려서부터 그 민족처럼 그렇게 한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더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세상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흐려져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올바로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바로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합시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하고, 복을 자꾸 빌어주세요. 복을 자꾸 빌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를 위해서,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경에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것,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좋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그 옷 속에서 보석이 들어왔어요. 그 보석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랍비한테 가서 묻습니다. 옷을 샀는데 보석이 들어왔어.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랍비가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입만 벗게 하겠지만은 이제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랍비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돌려줄 때
혼자 가지 말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반드시 데리고 가세요. 이것은 수없이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거 한번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어린이 주일은 말 안 해도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줘서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잘해줘서.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말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좀 더 뒤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부활주일만 딱 끝나고 부활주일 지났다 그러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우리가 잘 삼가 듣고 그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런 것을 얻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는 주님이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과 마지막 시간을 거기에 이제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뭔가 하니까 자기들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회복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시니 지금입니까?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나라를 부활하신 주님이 이 나라를 이제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정말 대단한 나라로 부시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해요. 잘못하면 공산화 될 수 있어요. 저 베네수엘라 거기가 그 유럽 쪽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자원도 많고 석유도 많이 나와서 제일 잘 살았고 미스 월드가 그 나라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차베스라고 하는 공산주의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정권,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공산주의자.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은 그 나라를 찬양합니다. 그 정권을 찬양한다니까요. 그 나라가 지금은 거지 나라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저번에 쿠데타 했는데 실패했다.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걱정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공산화가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 노력하고 가치를 얻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냥 이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세금 가지고 지금 기업들은 다 안 된다 그러고 어려워요. 저번에 한번 우리 잘 나가는 기업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기업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못하면 몇 달 가면 문 닫게 되고 그 기업이 잘 나가는 기업이.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리고 세금 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면요 나중에 잘 사는 사람이 점점 가난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은 얻어먹는 그 재미로 살고 이제 얻어먹고 살게 되면 그게 공산화가 참 출법이에요. 그게. 지금은 아직 못 느끼는 사람은 못 느끼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얻어먹게 되면 배고프게 되게 되는 말이에요. 전체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 베네수엘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결국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어느 당이니 어느 민족이니 어느 도 사람이니 그런 걸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 그 정신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역행해 가는 것은 우리 편이 되면 안 돼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기독교와 같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그것과 반대되고 역행하는 것은 그건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당연히 사람에게 이렇게 함몰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에 맞게 가면 우리가 거기를 더 선호하고 그거가 역행해 가는 우리는 그걸 뭐요? 거부해요. 무조건 지방세계에 따라서 뭐 좀 주니까 좋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가를 분별하고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선교사분이 지방에 다니면서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전에는 저 도로변들의 장사가 잘 되던 그 가게들이 당나라 떼었다. 잘못되게 가니까 그렇게 그런 정책을 쓰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그들 관심은 이제 지금 현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해요. 근데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나라가 해방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당연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갑니다. 성이 불타고 죽고 그러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의도는 70년 동안 거기다가 잡혀놓은 겁니다. 70년 이전에는 무슨 수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70년이 되니까 그들이 뭐 독립운동하고 그들이 무슨 평화운동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우리를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악한 정부도 악한 왕도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악한 왕을 세워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날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등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죄짓고 하면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고생스럽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 한 사람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안 때가 아니죠. 어쨌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더 크고 중요한 우리는 더 먹고 마시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영생의 문제, 영원한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선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이거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은 아니요,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언젠가는 불타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라고 민족이고 이 온 세계가 불타서 멸망될 때를 말씀하시고 영생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의 세계를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우선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처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연약할 때는 그것 갖고 살지만은 우리가 점점 믿음이 들고 주님을 더 알수록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는 것을.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는 삶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8절,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른 것보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는 능력이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 그 성령을 영어로는 카운셀러로 번역을 합니다. 이제 헬라에서는 파라클토스라고 파라클토스라고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 그렇게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성령은 예수 믿는 성도를 위해서 도우러 오신 거예요. 마치 어떤 부잣집에 며느리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으니까 그 옆에 유모를 붙여서 옆에서 시험 들고 돕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 아이를 돌보고 어육도 시키고 뭐도 하고 마치 성령님은 우리 성도를 이렇게 도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전에 먼저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제 삼위 중에 한 분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란 말이 셋이면서 하나란 말인데 이건 우리로서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고 설명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 분을 이야기했어요. 한 분이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도 설명도 이해도 어려워요. 어려운.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세 분이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분이면서도 한 분, 한 분이면서도 세 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데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이해할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보냈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것은 우리 인간 때문이지 무슨 도로를 건설하고 산을 잘 만들고 바다를 더 확장하고 그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을 보냈고 이제 우리 사람처럼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제 그분을 가져서 안 보여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예수님 사진처럼 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것에 신뢰하지 마세요. 너무 그런 것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제 성령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영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서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신다 그러면 이 세계를 다 돌아다니려면 어떡해. 근데 그분이 이제 육신으로 아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그들이 구할 때 성령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중에 그들이 구할 때 그 성령이 불러와요. 사도행전에는 불로, 성령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긴 하지만은 사도행전에는 불로 나타나요. 불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리고 하나하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머리 위에 뭐요? 이 불이 와 있어요. 불이. 그러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불로 오기도 하고요. 또 물같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또 바람같이 오기도 하고요. 여러 다르게 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인간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접해서 우리와 같이 사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먼저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그 다음에 16장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임의대로 나는 나다 이러잖아요. 사람은 둘이만 있어도 나다 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증거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분이에요.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 사시고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가르친 교훈, 그분을 성령님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은 임의대로 우리 사람은 두 사람만 있어도 이 사람은 돕는다 그러지만 누구도 나와요? 자기도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은 전적으로 누구?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루고 나타내는데 성령님이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 나름대로 독창적인 인격이 있어요. 여기 그라고 말씀하요. 인격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성령이 그러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도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거 경험 보셨나요? 기뻐하시는 거 경험 보셨나요? 실제로 성령이 그러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도도 하세요. 기도도. 자, 그 다음에 성도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오셨고, 그 다음에 성도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진리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알게 하세요. 또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진리인데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요. 믿어도 잘 못 믿어요. 내 의지로 믿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분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번에 예수님이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주님은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느끼고 그분이 함께 하셔서 도움을 주고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자, 지금 성령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성품들이, 내게 없었던 그분의 성품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아멘. 자,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오시도록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쭉 앞으로 더 몇 가지 더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 그러면은 뭐 형구속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걸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죄를 지적할 때 제일 큰 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의 잘못이냐 옳으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면,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죄보다도 누구 앞에서 먼저 죄를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만 의식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만 의식하는 그런 상태라면 그러면 주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의식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그러고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살았다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그런 걸 알게 하시면, 와,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헛되게 살았네, 이런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는 눈물을 흘려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에 회사, 큰 우리 굴지 회사에 이제 아주 역시됐던 분이에요. 그 회사에 나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좀 잘못한 게 있어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회사에게는 하나님 없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너와 나 인간계만 보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울면서 내가 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인류교회에 열심히 했던 사람,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은 쓰임 받더라. 그 회사를 위해서 나는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죄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죄가 지적돼요. 제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죄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은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하고 속에서 성령이 나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성령은 그러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근데 내가 아니야 그리고 속에서 그런 게 찔림이 오면 아니야 뭐 어때서 그렇고 어떻고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성령이 나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나에게 찔림을 주고 할 때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참 묘해요. 사람은 묘해요. 아무튼 삐져나가려고 해요. 삐져나가려고. 핑계대고 삐져나가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성숙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이런 말 잘하지만은 성숙하지 않으면 삐져나가려고 해요. 안 그런 척 그러고 안 지는 것처럼 그러고 속에서 이렇게 찔림이 오면 그냥 안 그런 척 그러고 더 감추려고 또 이렇게 막 다른 걸로 포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성령을 무시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죄를 인정하게 가르쳐주면 그걸 수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용서받고 치유받고 더 좋은 데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걸 거부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내가 그런 건데요. 그런 죄를 지적받으면 성령께서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나를 고치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피해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벨릭스 왕에게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벨릭스가 죄의식이 생기면서 두려워. 그러니까 야야 다음에 듣자 피가. 그런 데서 회개하면 구원받을 텐데 피해라는 거예요. 피해.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적은 것도 용서받고 씻어지고 고쳐지고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과 더 성령이 우리를 더 붙잡고 사용하시고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행에 가면 그분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나는 주님과 관계가 잘 안 돼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간섭을 잘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거듭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제 태어났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배워가면서 시간이.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점점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주님을 점점 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를 비우고 낮추게 하신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비우고 낮추게 하신다. 성령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야 너를 낮추어라. 너를 비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권고하세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보면 주님의 가르침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들을 잘 보면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을 우리 속에다가 어떻게 가득 담을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죠. 직관적으로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우리를 도우러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우리가 잘 못 깨달은데도 성령은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나를 비우고 낮추게 그걸 가르치세요. 그걸 도우세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가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낮추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도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있어요. 다 완벽하게 한다면 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부족한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더 가치있고 영향력 있는 아들, 딸들로, 예수 믿으면 탁월하게 됩니다. 탁월한 아들, 딸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헬퍼예요. 돈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믿게 하시는, 믿게. 성령님 우리를 믿게 하는.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내가 의심도 가고 또 믿음을 까먹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님한테 우리는 계속해서 더 믿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말이 사실이야, 그 말 믿어줘, 믿게 하는 성령 그를 하십니다. 마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거는 믿을 필요 없어.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읽을 때에 믿게 하게 하는 거, 깨달아지게 하는 거, 그거 성령이 하신 거예요. 마귀는 반대로 해요. 아니 그 거짓말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건 성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말 하면 웃었어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자꾸 더 믿어지게 할 수. 때로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믿을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믿어지는 게 믿어져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일을 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믿게 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하게 하는데, 때로는 아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도 성령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주님이 행동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야. 제가 처음에 교회를 이제 갔을 때 주머니에 돈이 나름대로 저는 많다고 생각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다고 하는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고향 교회인데 이 헌금 주머니로 이렇게 돌렸어. 헌금 주머니. 근데 마음속에서, 나도 생각도 안 했는데 마음속에서 그것을 드리라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운데 이제 이 두 마음이 속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드리라는 마음이 자꾸 나는 이거 아까운데 내가 이걸 왜 드려 하고 이제 자꾸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헌금 주머니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점점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막 싸워대는데 더 불안한 거죠. 불안해. 점점 이 앞에 가까이 오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눈 딱 감고 일어서서 그냥 주머니 손 닦는 거 거기다 갖다 냈어요. 그러니까요, 이 마음에서, 이 속에서 아깝다 생각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기뻐. 좋은 거예요, 좋아. 아깝다 생각이 들어야 그게 정상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생각이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힘이 오면 그건 하나님 받으시고,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예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리고 어떤 걸 할 때 훨씬 나. 성령께서 혹시 집에서 이제 헌금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야, 너 그렇게 조금만 하냐, 조금 더 해라, 하나님 복 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인생한 마음으로 늘 하던 식으로 그것만, 그럼 별로 기쁨 없어. 근데 주님이 야, 너 하나님은 늘 더 축복하셨는데 너 그렇게 인생에 이렇게 좀 그 음성에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셔서 주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도록 더 돕는 역할을 이분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헬퍼예요. 돕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점점 더 자라가고 올바르게 진리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물론 옆에서 목사가 돕기도 하고 옆에서 또 우리 장로님이 돕기도 하고 성도님이 지혜로운 성도님이 돕기도 하고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모든 것에서 늘 뭐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이 하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걸 함께 하시니까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받을 때 잘합시다. 간섭받을 때 순종합시다. 간섭할 때 튕겨져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은 아멘 그러지만은 실제 당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다른 데로 간다니까요. 안 하고 싶은 대로 간다니까요. 아깝다니까요. 반대로 가요. 그럴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야,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주님이 그렇게. 이런 게 이제 자꾸 더 경험될수록 그분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 이렇게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면 이미 주님이 예수의 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거 보면 내가 부족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깨끗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 깨끗하게 보시는데 내 편에서는 늘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데, 나는 잘못했는데, 또 잘못했는데, 이런 걸 잘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깨끗하게 보세요.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미 선언했어요. 이미 자녀로, 부족하지만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세요. 깨끗하게 하셨는데 내가 보면 내가 더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우리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로 이제 자꾸 만들어서 더 깨끗한데 우리 스스로가 더 깨끗하게 돼가는구나 이렇게 하도록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악을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태도가 꽤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길도 하나님이 열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셔야 더 탁월하고 더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내다 그러고 내 생각만 갖고 하면 그 단계를 못 벗어나요. 마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못 벗어나고 그 단계를 먹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하나님 조금 더 해주시면 더 해주신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걸 바라보고 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내 옆에서 항상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을 더 잘 이해하고 또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잘 넘어지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서 내가 더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매일 지켜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왜요? 그의 자녀니까. 함께하세요. 구약에는 천사가 지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겸손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내 맘대로 가버리면 그분은 아파하시고 그분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렇지 막 강제적으로 막 멱살 붙잡고 이리 와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주님 전에 그렇게 내가 잘못 알고 있을 때 그걸 좀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물론 있습니다. 발람이 악한 길로 가니까 낙이 입을 통해서 깨닫게 한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거 하나 주신 거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 하나 더,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더, 이런 쪽으로 우리는 마음이 더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더 하나님을 소유하고 소유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같이 하나 되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더 주세요. 이거 더 하나 줘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없어지면 또 안 됐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 장망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 갖고 살아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더 만들어지는, 더 바로 세워져가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도 그러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육신적인 사람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그건 저쪽 바깥 장망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거기가 우리나라 살아요. 그거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영생의 세계, 영원한 세계,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영생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거 다 버리라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많이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다니엘도 높은 사람이었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가 갖고 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 더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돕는다고 말해요. 우리 욕심대로 가는데 돕는 분이 아니다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나라 위에 영혼을 안전하게 하신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지는 저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늘나라 받았으면 아멘. 아멘. 저기 약속된 나라, 저기 사실이. 여기는 이따가 없어지는 데지만 저기는 영원한 곳이에요. 아멘. 여기 우리 육신에 보이는 몸 벗으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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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다 잘하고 그거 못 얻는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못 되겠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요, 사도 바울 그리고 모든 제자들, 주님을 봤던 제자들, 그리고 그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순교하고 불타 죽고 재산 뺏고 그러고 살았어요. 왜요? 저기 때문이죠. 저기 없다면은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저 나라가 저기서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게 도움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기 계시면서 우리 보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다가 너 있는 힘 다해서 살다가 저기서 만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랑 같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경험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이 경험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경험되는 거죠. 우리가 혼자 맡기면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기서 만나면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간섭도 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요? 안 해요? 경험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더 많으면 좋죠.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참 그분은 참 안타까워요. 굉장히 마음이 부정적이야. 교회에 다니면서도 마음이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잘 얻어맞아. 한 번은 또 얻어맞아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와서 좀 기도 좀 해주고 갔더니 또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또 오죽하면 내가 그랬어. 집사님 얻어맞고 하나님 이제 그때 거기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하나님 얻어맞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못 받아가지고 좀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오죽하면 그만이야. 우리 하나님 바로 사랑해요. 그분이 우리를 좋게 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같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시면 그러니 경험 안 될 수가 없죠. 경험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경험 안 되는 게 기적이지. 경험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 그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실제라도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오셔서 같이 사시는 성령을 오셔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